자,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가 교회의 미래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 어린이 주간에 길 가다가 이렇게 보시면 사랑한다고도 얘기해 주시고 축복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더 좋은 거는 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1,000원짜리 하다 지어주시면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구나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은 통합 예배가 있는 날이라서 소요리 문답 시리즈 34문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라고 했더니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고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 첫 번째로는 죄의 비참함을 납득하게 해주신다는 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무료로 봉사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32문을 한번 보시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얻으며 이와 함께 오거나 이에서 나오는 다른 유익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구원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이제 완성돼야 되는데,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칭이고, 두 번째는 양자됨이고, 세 번째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33문을 보시면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칭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칭의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과 이 모든 것을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무죄 선언이 딱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의로운 칭의를 받은 자가 되었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네 글자로 말합니까?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내가 믿음을 발현했으니까 그 구원에는 내가 어떤 지분이 있네,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부분도 있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을 마르면 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목마른 것을 해결해 준 건 뭐예요? 물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물을 담고 있었던 이 컵이나 물병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병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는 사실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마저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의 성령 하나님의 노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 믿음마저도 우리 스스로 가질 수는 없다는 거. 의지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왜 칭의, 양자됨, 성화라고 하는 이 구원의 유익 중에 왜 칭의가 먼저인 거죠. 그 하나님은 왜 칭의를 먼저 이 순서의 구원의 서정 안에서 먼저 두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사셨고, 그 인류와 함께 살 수 없게 되자 성막을 지으셨고, 그 불편한 겹겹이 천으로 둘러싸여진 그 답답하고 갑갑한 성막 안에서, 그 작은 법궤 그 상판 위에서 거기에 거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우선하는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려면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고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롭게 돼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칭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그 사람을 가깝게 여기고 친하게 여기고 엄청 사랑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결혼 전에 어떤 친구랑 자취를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자취를 해본 적 없어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디 이렇게 회사 앞에 혼자 자취를 하셨, 여유가 있으셨구나.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맨날 싸워요, 안 싸워요, 친구랑? 엄청 싸우는 거예요. 왜 불을 안 끄냐?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막 그냥 적당히 친해가지고는 친한 친구와도 뭐가 이게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엄청 사랑하셔서 사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에요? 왼수랑 살고 있나요, 지금? 왼수, 철천지 왼수랑 하나님이 이게 너의 벌이다 하시면서 왼수랑 살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해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그 정도의 결단이 없이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자녀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지붕 아래서 한 숟가락을 뜨면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 식구라고 부르고 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그 한 지붕 아래서, 한 집안에서 같이 살기 원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누고 모든 그 가족의 기쁨과 슬픔을 다 함께 공유하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는데, 함께 사는 우리를 이제 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자됩니다. 여러분, 이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33문 답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가 수요 중에 들어가게 하셔서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엄청난 특권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입양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원래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아버지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되었다. 이제 아버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단의 그 죄의 종로로 삼며 그 죄의 아들, 사단의 아들로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유혹을 따라 그 가치와 방향성을 따라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양자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니 저와 여러분은 누가 됐다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신은 공주입니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남자분에게 공주라고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나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아담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주시잖아요.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버지를 닮았다는 건 뭐예요?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이었고, 그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주어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망쳤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걸 꿈꾸고 계셨다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도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의 오랜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문을 보니까 이 양자됨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34문을 보니까 우리가 수요 중에 들어가게 하셔서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중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 말은 뭡니까? 양자됨은 어떤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모두에게 허락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진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막 엄청 힘들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막 무슨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아이돌 그 공연하면 막 티켓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아침부터 막 미친 듯이 광클릭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막 서버가 먹통이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 이 자녀들이 또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할 텐데 막 이러면서 히스테리를 풀 텐데 이 사춘기가 발동이 될 텐데 하면서 엄마들이 막 아침부터 광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새로 고치면 100번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이 힘든 거예요? 좌석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콘서트에 가고 싶은 사람은 100배 1000배니까 그게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럼 여러분 그 티켓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저도 아린이가 작년에 처음으로 야구를 보여줬어요. 한 2번인가 3번 보여주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임경미 자매가 SSG 시즌 어떤 뭐 그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일주일 먼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겨우 하나를 해가지고 작년에 갔어요. 그랬더니 막 이상하게 이 여자애인데 이거 되게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덥고 막 이래가지고 안 갈래, 집에 갈래 그럴 줄 알았는데 엄마는 집에 가자 그러는데 얘는 끝까지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1년 내내 야구 겨울 내내 야구 언제 보러 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야구 개막 시즌에 딱 티켓팅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개막전이 인천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야구를 보러 가려고 하는지 이 티켓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그래서 다음에 어디를 봤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린이 생일이 지난주였잖아요. 그래서 생일 즈음에 하는 경기가 어디 있나 봤더니 수원에 있는 KT 구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린이 어린이집을 마치자마자 잽싸게 우리 수원 KT 위즈파크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날도 막 했는데 다행히 인천만큼 수원은 야구가 인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그날부터 막 그날 갔는데 져가지고 KT를 그 다음부터 계속 저주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매일 물어봐. KT 졌어 오늘?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티켓팅을 한다는 것도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수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엄청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수요 안에 들어갔다.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콘서트 티켓 그거 하나 얻을 때도 얼마나 기쁜데, 그죠? 우리가 천국행 직행 구원 열차 티켓을 받게 되었대.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얻은 다른 무엇도 필요 없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우리의 만족이 되는 위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냐. 첫 번째,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엄하고 무서운 그 아버지 앞에 서면 막 위축되고 두려운 이 세대의 부모님들 다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엄하고 두렵고 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약에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막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뭔가 두렵고 뭔가 혼날 것 같고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심판하실 것 같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저주를 하시고 막 진노를 하시는 막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면하게 된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빠. 할렐루야. 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마음으로 부르는 거잖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가깝고 친근한 사이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노동의 대가로 주인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을 증명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힘이 센지. 밭을 잘 돌쇠야.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무거운 으악 이런 힘이 강하고 일을 잘하는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최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큰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보상과 좋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과 그 존재 가치에 상관없이 그냥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자들이 바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지 이 세상에서 뭐 대단히 잘 나가든지 뭐 어떤 하나님께 뭐 대단한 것을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회초리를 드셔야 안 드세요? 드실 수 있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때때로 엄격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안 무서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안 무서워하는 것도 문제예요. 요즘 이 아이들이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그 존재와 본질의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러나 마치 아이를 훈육하고 나서 자녀를 꼭 껴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두려움으로 훈육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셔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이제 종이 아닌 아들, 딸, 자녀가 된 자들은 자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 가족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만 12조를 냈대잖아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의 이 작은 나라의 한 기업의 오너 일가도 그러한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는데 온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할렐루야. 온 땅과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우리 뭐 부모한테 대단히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가 누가 상속해 준다 이게 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 우주와 만물을 상속받는 그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는 위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산을 받은 자는 그 유산을 받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취급을 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도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경륜과 계획 속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우리의 작은 희생과 삶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 헌신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고 경영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경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희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그 나라를 유산받은 자로서 상속받은 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살았는가가 결국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영광을 함께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굉장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할렐루야. 여러분,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남자분에게 또 자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양좌됨을 입고 졸지의 아버지가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같아졌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육신의 가족, 피를 나는 가족, 사실은 기독교의 가치를 따지면 내 친족보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자들이에요. 왜?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가 무슨 큰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로, 나의 진짜 형제 자매로 여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면서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사랑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원망과 아픔과 상처와 저 건사 진짜 막 볼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 여러분, 그 모든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여러분 가족들이 원래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사실 엄마 아빠랑 제일 많이 싸우고 가족 형제들끼리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사실 싸울 수 있잖아요, 원래 형제들이. 근데 형제들은 뭐예요? 아무리 싸워도 그 마음 안에 치근한 마음이 있고 끊어낼 수 없는 그 관계가 있고 그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상곡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우나 고우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원수 되었던 우리가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깝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 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상속받은 자들은 그 나라를 경영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되 그 왕관의 무게와 고난도 함께 받기로 작정하셔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그 나라의 상속자로 그 나라를 완성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손을 뻗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2층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주 나를 보호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 번 더 또 기도할 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서로를 붙잡고 인내하며 견디며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이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그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권세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세상의 왕을 의지하며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원하기는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 육의 육신의 빛을보다 더 가까운 자들이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용납하며 위로하며 더 큰 자가 형님된 자가 용서하고 화해를 요청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한 가족이 되는 한 식구가 되는 미운하고 오나 함께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된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와 그 화해의 역사를 부으셔서 우리 안에 그 멀어졌던 관계가 그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을 축복하시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부르시니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내가 형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것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음성을 속삭여 주시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고 너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잊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노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자녀이면 상속자니 영광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그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로 결단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작은 그 순종의 자리와 그 작은 희생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를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꺼이 뛰어들어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수많은 함께 양자됨의 권세를 누리게 된 우리 모든 한 지체가 된 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용서와 화해가 부어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사랑이 허물을 덮고 그 모든 사랑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더욱더 확장시키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귀한 상국교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상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권세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나음을 얻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그 환부를 어루만주시며 깨끗이 도려내시고 하나님 새살이 돋게 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제로 고통한 자들에게 그 결박이 부러지게 하시며 그 상처와 아픔들이 깨끗이 씻겨져 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생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하고 하나님 임신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며
함께 자녀가 된 자들을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온 열방 가운데 얻게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